오늘 법문은 한국 전통사찰 대중생활의 일상수행, 한국 전통사찰 대중생활의 일상수행,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삼보사찰을 의시해서 불보사찰, 법보사찰, 성보사찰, 역사가 적어도 1000년은 넘고 대단히 좋은 전통을 많이 간직한 그런 사찰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역사도 있지만 대중이 쭉 맥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중의 구성을 보면 보통 이제 100명이 넘는 사찰도 있고요. 또 100명이 채 못 되는 사찰도 있고, 또 200명이 넘는 사찰이 우리나라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보면 150명 내외가 큰 사찰 규모입니다. 그러면 그런 대중이 모여서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전부 소임으로 그 대중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임, 맡은 책임이죠. 그러면 그 소임이 그 성격으로 구분을 하면 하소임도 있고 중소임도 있고 상소임이 있는데요. 하소임이라고 그러면 밥하고 나물 무치고 국 끓이고 청소하고 또 밖에 나가서 채전밭 가꾸고 또 이제 각 법당에 청소하고 부처님 시봉하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이 하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임이라고 그러면 그 중간에서 여러 가지 대중의 인력과 그 사찰의 재반 사항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가 중소임인데, 그런 분들을 허리 요자를 써서 요중이라고 합니다. 요중. 보통 이제 옛날에 3직이라고 했고 요즘에 7직이라고 해서 그 중간 관리 소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소임이라고 그러면 주지 스님, 방장 스님, 조실 스님, 이런 이제 큰 스님들이 상소임에 속합니다. 그런데 각자 맡은 소임이 있는데요. 그 각자 맡은 소임의 성격이 뭐냐면 전부가 대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중을 위해서. 대중을 위해서 밥을 하죠. 대중을 위해서 나물을 무치죠. 대중을 위해서 국을 끓이죠. 밥하는 분을 반두라고 그래요. 머리두자 밥반자. 국 끓이는 분을 갱두라고 그럽니다. 또 나물 무치는 분을 채두라고 그러고요. 채공이라고도 하고, 또 풀 끓이는 분을 마두라고 그러고, 청소하는 분을 정두라고 그래요. 깨끗할 정자를 써서 정두. 이게 이제 전부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중을 위해서 하거든요. 대중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중이 하도 많으니까 이 소임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대중이 환히 알아요. 아주 성의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지 아니하면 대중이 그냥 환히 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공양 시간이 오전 11시 반이다 그러면 그 밥이 잘 되도록 가진 정성을 다 들여야 그 밥이 잘 됩니다. 조금이라도 딴 생각하면 이게 밥이 안 돼요. 그래서 밥을 아주 잘 해서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돼야 돼요. 이게 소임입니다.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중의 염원, 요즘 말하면 대중의 이념은 어떤 거냐. 그 각종 축원문을 가만히 보면요. 첫 번째 염원은 현증수복입니다. 현세에 수명과 복덕을 정장시킨다. 이게 다 뭐 복덕이 좋거든요. 또 수명 오래 사는 거 좋은 거예요. 그 오래 사는 건 나쁜 거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복 증장, 현생에는 수복을 증장시키는 게 그 대중의 염원이고요. 내세에는 왕생극락,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게 내생의 염원인데, 또 이제 근본적인 건 견성성불, 우리 자성을 봐서 성불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에는 제도 중생, 중생제도 하는 거. 이런 축원을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현증수복하고 왕생극락하고 견성성불하고 제도중생하고 이런 염호를 가지고 각자 맡은 책임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각자 맡은 책임을 잘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참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을 시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해요. 제 자신도 처음에 가서 절에 딱 가니까 그 4월 초파일이 바로 됐는데 떡방아를 빠라고 시키는데요. 웬 떡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한 이틀 동안을 그냥 꼬박 떡방아를 빻어요. 그런데 요령이 없어가지고 그 절구대를 헐렁하게 잡고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단단히 잡아놔놓으니까 그냥 확 부르터가지고 손바닥이 아주 이제 죽을 애를 먹고 뭐 그런 거라든지 그 큰 법당 일을 보는데 하여튼 아침 예불 시간에 단 30초라도 이게 저 시간이 안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늦게 자도 그 시간에는 세상 없어도 일어나야 돼요.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이 시간에 맞추고 그 소임에 맞추어서 소임을 잘 맡아서 해나가는 게 그게 대중생활의 아주 기본입니다. 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오는가? 거기서 그게 옵니다. 자기 마음을 쉬게 돼요. 마음을 쉬게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쉬는 겁니다. 이걸 식심이라고 합니다. 쉴 식자 마음 심자 식심. 이 모든 그 근심 걱정이 마음을 쉬지 못하는 데서 생깁니다. 마음 하나 쉬면 모든 일이 다 풀려요. 그런데 절에 오면 그냥 생각이 막 펄펄펄펄 막 화산처럼 일어납니다. 뭐 급해서 죽고요. 뭐 그냥 못 견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밥하라 이러니까 밥이 그게 손에 잘 안 잡히겠죠. 그런데 그런 소임을 통해서 그 급한 마음을 다스리게 돼요. 잘못하면 안 되니까요. 그 대중이 그렇게 많아서 그냥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큰 스님들이 법문해 주시더라고요. 뭔 법문이냐. 대중에 살 때는 대중의 눈을 막아야 되고 대중의 길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대중의 눈을 어떻게 막고 대중의 길을 어떻게 막습니까?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이 간단하더라고요. 대중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안 하면 된다. 이게 눈을 막는 거예요. 네? 대중의 귀에 거슬리는 행동을 안 하면 된다. 그러니까 대중에서 하려면 대중의 눈을 막아라. 눈에 거슬리는 거 하지 말고 귀에 거슬리는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 아주 평생 아주 깊은 감동으로 지금까지 남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대중소임을 잘 하고 남는 시간에는 다른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경을 본다든지 좌선을 한다든지 연부를 한다든지 주력을 한다든지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맡은 소임을 잘 하고 그 소임을 책임지어서 하고 남는 시간에 오는 거예요. 아니 밥하는 사람이 밥 안 하고 가서 다라니만 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법당 소임 맡은 사람이 법당 문도 안 열고 청소도 안 하고 불도 안 켜고 다라니 뭐 참선한다고 앉아 있어봐요. 안 되는 거거든요. 쫓겨나요 그걸. 그걸 출송시킨다고 그래요. 출송.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수행입니다. 그게. 그 소임 수행 없이 그 자기 그냥 전문 수행만 해가지고 이게 되지 않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부질없이 급한 마음이 쉬어집니다. 그래서 마음 하나 쉬면 해탈합니다. 그러면 그런 그 수행이라든지 이런 길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글을 통해서 뭐 치문이라든지 뭐 사집이라든지 사교, 대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거기서 강조하는 게 마음 쉬는 공부예요. 마음 쉬는 공부가 그게 진짜 내 공부입니다. 마음 하나 못 쉬면 거기서 온갖 재앙이 생깁니다. 마음 하나를 턱 쉬면 거기서 모든 일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문이라고 하는 책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관이 칠규하라, 7구멍을 막아라, 폐의 육정하라, 6가지 감정을 닫아라. 인간에게 이 머리에 7규가 있는데요. 7구멍이 있는데요. 다 아시겠죠? 7구멍이. 눈 이거 막고 귀 막고 코 막고 그러면 6구멍 아닙니까? 입 막고 마음을 쉬는 데는 막는 게 제일이에요. 막는 게 뭐냐? 보는 대로 거기 따라가지 말라 이거예요. 듣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냄새 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뭐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이러면 이게 막는 거거든요. 육정이라고 하는 건 안입이 설신의 6가지가 있는데 거기 하나하나 감정이 있거든요. 그 감정에 안 따라가는 게 그게 육정을 막는 거거든요. 그래 되면 심상이 양멸하면 망상심이 만약 없어지면 생사가 장절이니라. 생사가 길이 영원히 끊어진다. 생사는 없다.
이런 거를 아주 그 치문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에서부터 가르칩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이걸 가르치니 이게 인생 마음 쉬는 공부가 이렇게 중요한 공부인데 어린 나이 때는 그걸 모릅니다. 소임을 왜 사는지도 모르고요. 이걸 왜 가르치는지도 몰라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답답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참 그렇구나.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라 시대에 의상 스님이 계셨는데 의상 스님이 직접 그 태백산 그 갈대밭 대로방이라고 하는 데서 진정제자 무슨 지통제자 이런 분들과 함께 화엄법회도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이런 분들에게 그 법문한 법문이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상 스님 직접 법문인데요. 의상 스님이 뭔 법문 하셨느냐면 식심이면 적불이라 마음을 쉬면 곧 부처다. 식심. 마음 하나 쉬면 부처다. 뭐 저 보는 데 따라가고 듣는 데 따라가고 생각대로 움직이고 이게 번뇌망상인데 이 번뇌망상 하나 잘 조복시키면 부처인 거예요. 그게 식심입니다. 기심이면 비불이라 마음을 일으키면 부처가 아니다. 이 마음을 일으킬 줄만 알고 마음을 쉴 줄을 모르는 것은 뭐와 같은 거냐. 여인이 이수정기에 어떤 사람이 물로 그릇을 잘 씻을 적에 부지 능정탁수라 물로 그릇 씻을 줄만 알았지 탁한 물을 깨끗하게 할 줄은 모르는 것 같다. 능정탁수. 또 이수정기. 이수정기 물로써 그릇을 깨끗하게 할 줄만 알았지 능정탁수 그 탁한 물을 능히 깨끗하게 할 줄은 모르는 것 같다. 이게 우리가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가지고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보는데요. 우리 마음 자체를 밝힐 줄은 모르는 거예요. 물 가지고 여러 가지 청소할 줄만 알았지 물 자체를 깨끗하게 할 줄은 모르는 것 같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법문입니까? 수정의 영명이요 물이 깨끗하면 물에 비치는 그림자가 밝고 수탁의 영혼이라 물이 혼탁하면 그림자가 어둡다. 신법도 여기하야 마음법도 또한 그러해서 식심이면 법계가 원명이요 마음을 푹 쉬면 이 법계가 환하고 둥글고 밝아요. 마음 하나 쉬면 법계 원명이라 뭐 어디 가서 뭘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쉬어서 아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기심이면 법계 차별이라 마음을 일으키면 이 법계가 전부 차별이라는 거예요. 식심이면 법계 원명이요 기심이면 법계 차별이라 이제 이런 가르침을 준 그런 위대한 가르침이 의상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이 해상이 신라 시대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전통을 이어오는 게 그 전통 사찰 대중의 가풍이거든요. 그래서 심히 안주하면 마음이 편안하게 머물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법계 제법이 법계 모든 현상이 모든 이치가 현하고 오척신이 아니라 모든 우주 이치가 나의 오척신 옛날에는 키가 오척신밖에 안 됐던가 봐요. 신라시대 분들은 오늘보다 좀 키가 작았던가 보지. 오척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군데에서 기록을. 요즘 다 6척이라고 그러고 6척도 넘죠 요즘에. 7척도 되는 분이 있죠. 그 마음이 푹 쉬어지면 우리 몸에 우주의 이치가 다 드러난다. 현어 오척신이라. 이렇게 이 식심을 강조를 하셨어요.
무엇을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이건 견해인데요. 견해. 견해 뭐 있다는 견해 없다는 견해. 잘났다는 견해 못났다는 견해. 온갖 견해는 전부 이게 마음을 일으키는 건데 그건 내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산다는 견해 죽는다는 견해 다 소용없어요. 이건 전부 견해일 뿐이지 그 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견해를 넘어가야 거기에 참다운 자기 본래의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더라도 그것은 그 진실 세계, 다른 말로 실상이라고 하는데 진실, 실상의 세계를 보게 하는 손가락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마음이 쉬어지고 밝아져야 그걸 봅니다. 손가락이다. 그런데 이거 뭐 생사견, 열반견, 생사다, 열반이다. 뭐 유아견, 무아견, 나라는 게 있다, 나라는 게 없다. 무아다. 무아라고 자꾸 주장을 해요. 그러면 그건 무아가 아니고 무아의 견이거든요. 무아하고 무아견하고는 완전히 10만 8천이에요. 무아라고 하는 건 내가 봐야죠. 무아가 어떤 건지 내가 봐야 되는 세계고요. 무아견이라고 하는 건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아견이 무아가 아니고요. 유아견이 유아가 아닙니다. 이 견, 이건 손가락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는 거. 그게 견성성불입니다. 보는 거. 그게 전부 말 가지고 주장을 하면 손가락만 가지고 주장을 하지 달을 못 보는 거와 갖는 거거든요. 갖는 거. 그게 이렇게 마음을 쉬는 그런 수행을 잘 하고 이러면 대중 그 자체가 하나의 부처님인 거예요. 어느 대중이 하나 잘 구성이 돼서 수행을 잘 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 대중이 하나의 부처님이에요. 이게 바로 대중이 부처님이다 이 뜻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모자라는 게 많지만 전체가 자기는 없고 대중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대중으로 형성될 때 전체 대중이 하나의 부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문이 서산스님 법문에 있습니다. 서산스님께서 지리산 황령암이라고 하는 그 암자의 기문을 지으셨는데 황령암이라는 이제 암자를 턱 짓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선정승으로 위지골하고 참선 잘하는 이 스님으로 그 대중의 뼈를 삼는다. 위지골이라. 선정승은 뼈다. 사람으로 말하면 이 골격이다 이 말이에요. 또 간경승으로 위지육하고 이 경을 보는 스님은 근육이다. 또 이 죽반승으로 위지피하고 죽반승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죽, 점심에 밥. 그러니까 그냥 보통 대중이다 이 소리요. 보통 대중. 뭐 특별한 뭐 경을 전문적으로 보는 스님이 아니고 선을 전문적으로 잘하는 분이 아니고 보통 대중 그죠. 때 되면 죽 먹고 때 되면 밥 먹고 이러는 스님도 사람으로 말하면 피부다 이거예요. 위지 피부. 이 피부도 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뼈가 중요하지만 피부 없어 봐요. 그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이 행지구족성으로 행지구족 이 실행과 지혜가 구족한 실행도 갖추어지고
지혜도 갖추어지고 한 이런 분으로서 의지 안목하고 눈을 삼는다. 또 의지 수족하면 그 손과 발을 삼으면 이게 대중이 많다 보면 이렇게요. 그 경보는 분도 있고 참선하는 분도 있고 연불하는 분도 이게 전부 다 있는데 이 지혜가 다 갖추어지고 실행도 갖추어진 분이 다 있는데 그 대중 전체가 모이면 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한 부처님.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면 일개 법왕지신이라. 이렇게 참선하는 분, 관경하는 분, 이런 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사시면 엄연히 뚜렷하게 한 법왕의 몸이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법왕신이라. 기 법왕지 의신이야 그 법왕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허지명이라 해요. 지극히 비고 지극히 밝다. 이게요. 밝은 지혜를 얻으려면 마음을 지극히 비워야 됩니다. 지허가 안 되면 지명이 안 돼요. 그런데 뭐 온갖 견해가 그냥 뭐 온갖 견해, 온갖 생각이 머리에 꽉 찬 걸 가지고 그 생각으로 뭘 알아내려고 도저히 이거는 눈을 막고 뭘 잘 보려고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불교 책이나 몇 권 보고 그 생각으로 알아내려고 별별 재주를 다 하는데 그거 조실 스님한테 가면 그냥 쫓겨납니다. 그거는 아무리 열반견을 일으켰어도 그건 열반이 아니고 견입니다. 아무리 성불견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건 성불이 아니고 견입니다. 견은 다 망견이에요. 눈에다가 뭘 발라놓은 거예요. 견은 그 견이 녹아져야 지혜가 튀어나와요. 이런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니까 이 서산 스님 같은 그 대도인의 법문을 참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지적지묘라 지극히 고요하고 지극히 묘해요. 그래서 극만고의 우일하고 만고의 세월을 뻗치더라도 하나뿐이요. 그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만수의 불변이라 만 가지 다른 데 들어가도 변함이 없다. 근 불가너 미첩하고 가깝기로는 얼마나 이 가까운지 우리 인간의 그 눈썹을 떠나지 않는다 이게요. 이 눈썹이 이게 얼마나 눈하고 가깝습니까? 또 원불이여 상선이라 멀기로는 언제부터 멀리서부터 있었느냐면은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유초로 방촌지가 나야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와서 종행호 일용지제라. 일용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다 물도 마시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그것인데 그 하나하나에 종행을 한다. 종이라는 건 뭐냐? 수궁삼재라고 그래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가 이 한 손 이렇게 일어나는데 여기 다 들어있고요. 이게 종이에요. 일용 생활 동작 하나하나에 이게 부왕지간에 거래지간에 가고 오고 뭐 구부리고 서고 하는 가운데에 무진 억겁의 세월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동작 하나하나에 행변 시방이라 온 시방 우주 공간의 이치가 여기 다 있어요. 이걸 종행이라고 그래요. 서산 스님이 이런 법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수만 번 들으시고 내쉬는 가운데에 온갖 세월이 거기 다 있고 온갖 우주가 거기 다 있는 게 이게 이제 깨달음이에요. 이런 법문을 서산 스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법신 그 지혜 속에 있는데 스스로 모를 뿐이에요. 이걸 미했다고 그럽니다. 서산 스님같이 깨친 분은
일용지제에 밥 먹고 옷 입고 가고 오고 하는 그 순간순간에 종행이 자제한다. 종으로는 이게 뭐냐 흔히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종긍삼재라 종으로는 삼재에 다 뻗쳐 있고 행변 시방이라 행으로는 시방에 두루하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이런 깨달음으로서 말씀하신 게 이게 직지법문이에요. 직지 바로 가리키는 법문이다. 이게. 이런 직지법문을 떡 봐가지고 손가락으로 저기 달이 있다 했으면 그 달을 봐야 되는 거지. 이런 또 견해를 일으키면 이거 죽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그릇 하나 드는 게 이게 온갖 역사가 다 있다고 하더라. 이건 견해예요. 이래서 견과 지가 이렇게 다릅니다. 지혜. 그래서 이제 불교는 마음을 씌워서 그 지혜를 정득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말을 듣고 견해를 일으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는 건 견해고 얻는 건 지혜입니다. 견해를 쉬고 지혜를 얻어라. 이게 수행이에요. 견해를 쉬어야 돼요. 아, 근데 이놈의 견해가 그렇게 그걸 못 놓습니다. 이거를. 뭐 말만 들었다 하면 자기 견해를 일으켜요. 그 견에서 못 벗어나는 게 우리 중생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견에서 벗어나려면 아주 신심을 돈독하게 가지고요. 독신을 하고 그걸 잘 받들어 행해야 돼요. 이게 봉행이라는 거예요. 이 독신 봉행이 없고서는 이 견해가 절대 쉬워지지 않습니다. 대충 믿어가지고 가볍게 믿어가지고는 안 돼요. 깊게 믿어야 돼요. 심신, 독신, 돈독하게 믿어야 돼요. 그냥 얕게 믿어가지고는요, 그 견해가 자꾸 튀어나와가지고 안 돼요. 아주 심신, 봉행, 받들어 행해야 돼요. 그래야 견에서 벗어나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해탈이에요. 그런 법문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런 이제 법문을 이렇게 또 들어보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스승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가가 오늘날까지 쭉 내려온 것은 사자상승의 법통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자상승. 스승과 제자가 서로 이어가는 그러한 관계로 이게 와요. 그래서 이 스승은 제자를 잘 인도해야 되고 제자는 스승의 법을 잘 받들어 행해야 되고 그 인도와 봉행이 딱 맞아야 그 올바른 그 공부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성가에는 이렇게 사자상승의 법통이 있는데 그냥 뭐 책방에 가면요 책뿐이거든요. 그래서 스승 없이 공부하는 게 책으로 불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게 자기 견해에 평생 속아버려요. 그래서 이 스승의 몽둥이 한마디가 무진 억겁의 업장을 녹여주는 거예요. 아니다. 딱 때려버리면 그냥 꼼짝 못하거든요. 근데 책만 봐가지고 그냥 맨날 자기 견해에서 놀아나죠. 이렇다 저렇다. 이것도 내 견해 저것도 내 견해. 그 부처님의 해탈 지혜는 10만 8천이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공하려면요 자기를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 괜히 혼자 그러고 또 자기 견해를 자기가 믿는다? 자기 견해는 또 철석같이 믿는다? 이래가지고 자기 견해만 하나 딱 내세워놓고 다른 건 전부 나쁘다고 비판하고 막 질책하고 가관도 아니에요. 가관도 아니에요. 그 다른 건 다 때릴 수가 있지만 자기 견해는 자기가 못 때려요.
그러면 이 잘못된 견해를 녹이려면 어떻게 되냐? 아무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마음을 탁하니 걷어 모아야 돼요. 이게 공부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스승과 제자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스승을 모신다는 게 그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다 견뎌야 됩니다. 이제 그 가운데 그 스님 시봉하는 그 소임이 있는데, 시봉 소임이 있는데, 이 시봉이 이게 굉장히 아주 좋은 소임이고 중요한 소임인데요. 큰 스님 시봉을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잘하면 그 큰 스님 평생을 통해서 닦은 그 덕과 지혜를 몸에 익힐 수가 있어요. 이 시봉은 말하기 전에 준비해 놓는 겁니다. 말 끊어져서 가져오려면 그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딱하니 그거 또 스님의 말을 듣고 말대로 움직이면 절대 안 되고 그 스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제가 통도사에서 아주 젊은 나이에 올라가는 게 법상 올라가는 것만 미리 익혀서 뭐 26살 때부터 이래 법상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제 60이 넘었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조실 스님도 나오시고 그 큰 스님 나오시고 뒷방에 요소요소 큰 스님 다 나오셔. 이래가지고 앉아 계시면서 대중과 똑같이 청법 3배를 또 하시고 참 그거 정말 이게 아주 혹독한 수행이요. 청법 3배를 또 하시고 앉아 계신다.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요. 그러고 말을 좀 잘못한다 싶으면 하고 기침을 하시. 그러면 저 기침 소리가 뭔 소린지 진땀이 나가지고 더 힘들어요. 근데 내중에 보니까 그때 그 수련이 내 자신한테 그렇게 중요한 수련이더라고요. 그런 처음에 법상에 올라갈 때부터 그런 큰 스님들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뭐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한 번은 화엄법문을 하는데 거기 보면 무진근 야광수가 있는데요. 야광수 이름이 무진근이에요. 뿌리가 끝이 없다고. 근데 그 야광수가 근능생경하고 뿌리는 능이 줄기를 내고 경능생근이라 또 줄기는 능이 뿌리를 낸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이 도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도리인 동시에 아들이 아버지 낳는 도리다. 이래 설명을 했거든. 예. 이거 뿌리가 줄기 낳고 줄기가 뿌리 나니까 이 도리가 딴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 낳는 도리요. 또 아들이 아버지 낳는 도리다. 이래 이제 했는데 그 어떤 나이 많은 스님이 이제 법상에서 내려왔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세상에 자식이 애비 낳는다는 그런 망발이 어딨냐. 그 설명해봐라. 그래서 며칠 있으면요. 경봉 큰 스님이 오시니까 경봉 큰 스님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랬거든. 왜 직접 하지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면 믿음이 덜 갈 거 아닙니까? 이게 경봉 큰 스님 며칠 있다 오셨거든요. 근데 다 모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귀와 입이 경봉 스님 앞에로 먼저 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라. 그러니까 경봉 스님이 좀 툭하니 말씀하시기를 그 법문으로 한 말인데 법문으로 들어야지 거기다가 의심을 내면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자식이 애비 낳는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봉 스님 그때 그 찻상에 이 과일이 하나 있었어요. 깎지도 않은 과일이 그 있더라고. 그러니까 경봉 스님이 그 질문한 그 스님 이름을 턱 부르면서 아무개 이 과일이 어디가 먼저고 어디가 나중인가 물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생김새로만 보면 꼭지가 먼저고 배꼽이 나중이지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경복로 스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하하 하고 웃고 말았어요. 이제 이런 게 참 중요한 법문입니다. 그런 가르침은 그게 이 젊은 사람들을 잘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자비심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서산 스님 같은 분도 처음에 과거에 낙방하고 지리산 여행하다가 숭인 스님, 큰 스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숭인 스님이 서산 스님 한 16세가 아니면 17세 정도 됐는 걸로 기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성균관에서 제주꾼으로 공부하고 대단한 그런 학동 아닙니까? 그 숭인 스님이 서산 스님을 더 보고 자네의 기상을 보니 기골이 청수해서 도인 기상이다. 도를 닦으면은 영원히 명리, 이름과 명예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럼 어떤 게 이름과 명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입니까? 하고 서산 스님이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숭인 스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툭 앉아 계셨어요. 이걸 양구라고 그럽니다. 그러고 눈을 끔먹끔먹해 보였어요. 그래고 알겠느냐. 그래. 서산 스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난언이다. 말하기 어렵다. 그러고 화엄경, 원각경, 법화경, 전등염송 이런 걸 많은 경을 주면서 이걸 보면 점차로 입문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부용연관 스님을 전거해서 부용연관 스님한테 공부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서산 스님의 전법사는 부용연관 스님이고 양육사 잘 길러준 스승은 숭인 스님입니다. 그 숭인 스님이 그렇게 안 이끌어주지 않았으면요, 서산 스님 같은 도인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이게 사자상승이에요. 이 사자상승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대중이 형성되고 그 대중은 그렇게 하나의 부처님으로 출현해서 이 땅에 이 부처님의 그 법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대중수행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하는 거냐? 내가 나를 돕는 거거든요. 이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뭐냐? 오늘날 큰 스님도 그래 말씀하시고 옛날에 경복로 스님도 늘 말씀하시기를 우리 몸이라는 것은 반은 어머니 것이고 반은 아버지 것이다. 분명하죠? 그러면 이 몸은 어머니 아버지고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이거 찾아야 돼요. 나는 누구냐 이거. 이 나를 하나 찾으면 아까 서산 스님 직집법문에서 손 하나 드는 이 순간에 온갖 역사와 온갖 세계가 여기 다 있고 눈 하나 뜨는 이 순간에 온갖 수궁 삼재하고 행변 시방이라 이 시방 삼세가 여기 다 있다 이 말이요. 이걸 법왕신이라고 서산 스님이 더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이 법문이에요. 그래서 저기 치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중국의 양계화상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스스로를 경계하는 법문이 있습니다. 이제 그 법문이 뭐냐면 의상이 파처에 중중보하고 옷이 낡거나 떨어지면 이걸 중중보라 거듭거듭 보충해서 옷 준비하지요. 식량이 무시에 선성령이라 양식이 떨어지면 그냥 바쁘게 이걸 주선해서 양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일개 환구가 능기일가 그렇지만 이 환과 같은 헛개비와 같은 몸이 며칠이나 가겠는가. 위타한사 장무명이라 이 몸 하나 위에서 부질없고 허망한
이를 위해서 무명 번뇌만 키우는구나.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몸을 위해서 죄를 지면 몸은 죽습니다. 죄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 몸 속에 뭐가 들었는가? 과연 아무것도 안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면 공견이고 들었다 그러면 유견이고 소용없어요. 있다 없다 봤다 못 봤다 이런 말이 있듯이 다 소용없고 오로지 마음을 쉬고 봐야 됩니다. 견해에 절대 속지 마시고요. 견해에 속지 마시고 그 신심으로 기도 잘 하시고 신심으로 복을 잘 지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되 마음을 비워서 해라.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선지식의 가르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